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거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또 함께 지체로 붙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교회 안에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을 두시고 이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늘 은혜 베푸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복음 들고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선교사들 일일이 그 가정 우리 주님이 살펴주시고 전하는 복음마다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새로 주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교회마다 든든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머니 원례로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더욱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영생을 취하며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주 성령께 의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로마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행복하시죠? 또 더 행복하고 싶죠? 그 행복도 수준이 다릅니다. 또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의 반대는 불행인데,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 느낄 때도 있고,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행복과 동의어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안, 이것도 행복과 동의어다,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도 행복과 동의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 그 느끼고 또 누리고 있는 행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행복입니다. 자, 이 행복을 영어로 말하면 happiness, 또는 blessedness 그렇게 말하는데, 그 외국 사람들 인사하는 데 보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시기를, 즉 행복을 주시기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God bless you. 그 행복의 근원, 행복의 원천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행복하신 분이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두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행복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구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복지를 하고, 세상적으로 그 선진 국가는 어떤 복지 국가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국민들의, 백성들의 행복을 국가에서 어떻게 해 주려고 하는, 그런다고 해서 그것만이 꼭 행복은 아니죠. 행복의 의미가 진정 무엇이며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즐기고 그리고 어떤 쾌락을 누리는 그것을 행복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벌고 또 명예를 가지고 출세하고, 그러면은 성공하고 그러면은 행복하다,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다 주어봤습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즐겨보고 그리고 누려보고 그러고 난 결론이 바로 전도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자 솔로몬의 말이다, 전도자의 말이니라 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추구했던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누리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정말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먼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 풀이 시드는 것처럼 이 육체도 다 시드립니다.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영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행복,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행복은 우리가 우선 얻는 그런 영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으면 행복도 이와 비례할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자기가 많은 노력도 기울이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곳에 도달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많은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버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일본의 자살률이 가장 많았을 때 이 동경대학을 들어가면은 행복할 줄 알고 뭐 재수, 삼수, 사수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간답니다. 대학에 들어가 봤더니 대학에 딱 합격을 하고 그럴 때는 와 엄청 행복한 것 같은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서 거긴 거예요. 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았더냐? 이것을 추구하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냐?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 다른 걸 해봐도 뭐 별 행복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수재들이 또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한 그 학생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구비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그 육체파 여배우, 그 마랄린 몬로인가? 만나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자기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본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는 곳이 옳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부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행복이 없다. 진정한, 물론 작은 행복들은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없다. 그래서 어떤 진정한 행복을 내가 찾아보고 싶다.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미래에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엄청 노력을 하고 밤잠 못 자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대학 또는 대학원까지 다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면은 행복은 오겠지 라고 생각하다 막상 그때가 되면 어때요? 허무하고 공허만이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았던가, 좀 더 많은 재산을 모아보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그런 집도 사보고 차도 사보고, 며칠은 괜찮았지만은 그 며칠 살고 나면은 그게 그겁니다. 세상에서 호화로운 어떤 그런 프리미엄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 딱 가면은 와, 그런데 한두 시간 있다 보면 그게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얼굴을 아주 예쁘게 치장을 하고 그러면 행복이 오겠지. 그 할 때는 잠깐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은 자기 마음 속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마음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할 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도 이 안에 있습니다. 행복도 이 안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심령으로 누리는 낙, 심령, 영혼이죠. 그 영혼 속에서 누리는 낙,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자, 사랑 받아야 행복합니다. 사랑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받은 사랑을 또 나눠주어야 또 행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이 평강을 또 옆에 사람에게 전해줘야 또 그 평강이 함께 이루어져야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행복도 받아야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데, 이 행복은 자기가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가만히 행복이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는 이것도요, 그 구원의 그 행복, 그것도 자기가 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들을 때도 있잖아요. 뭐 저게 뭐가 있어 하고 말씀 듣는 내내 그냥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말씀을 잘 안 듣고, 그러면은 그 구원의 축복, 그 행복을 받을 수 없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행복은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어떤 수준이 다르고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복해지기로 자기 자신이 결심하고 그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랑도 더 주고 더 주고, 은혜도 더 받으려는 사람에게 더 주고 더 주고, 믿음도 더 굳건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고 더 주고, 그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 행복의 기초, 그 기초는 물론 구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생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행복은, 이건 내적인 행복이고, 이 내적인 행복이 속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남편을 6명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그런 어떤 행복과 즐거움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렇죠? 그 직장에서요, 회식 끝나고 나면은 있잖아요, 또 저기 어디 가서 술 한 잔씩 먹으면서 참 화토도 치고 막 그러거든요. 행복해 보이는데 끝은 싸움으로 끝납니다.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렇지만 다윗이 발견한 행복, 그것이 시편 23편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고 그리고 주와 늘 하늘 소망을 가지고 동행하면서 사는 그 행복, 그 속에는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주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행복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늘 자기가 흘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항상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도 계속 행복해지고 싶으면은요, 행복한 순간을 계속 생각하세요. 불행한 순간,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면 자기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축복을 자꾸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그것은 나에게 큰 행복을 더욱 줍니다.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침륜에 빠지고 그러느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복, 아까 읽었던 말과 같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하게 살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그 모든 죄를 본인이 담당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받아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즐거운 것입니다. 계속 행복한 거예요. 그죠?
다윗은 시편 23편을 끝나면서 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사랑하심, 이것이 정녕 나를 따르니 사랑을 늘 받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내 속을 풍부하게 꽉 차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있는 이 교회가 여호와의 집입니다. 예,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그 영원한 천국 그 전체가 전부 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영생, 구원받을 때 그 받았던 그 영생을 늘 취해가면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진정한 축복도 진정한 행복도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이 주신 행복을 취해야 그게 내 것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잃어버리고 세상 근심과 그런 것들이 재리의 유혹이나 그런 것들에 어떤 막혀가지고 그것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왜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해야 그 행복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우리는 그 행복을 맛보는 겁니다. 행복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행복이 점점 더 그 크기가 커지고 넓이가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높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가만히 게으른 어떤 사람처럼 빈둥빈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이 행복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계열주, 부 뭐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때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여기 올 때 몸도 찌뿌듯하고 하고 오늘 안 갈까 뭐 그러다가 그래도 몰라 하고 온 사람은 부계열주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못 오고 몰라 그냥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에 켜놓고 누워있는 사람은 이런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행복은 추구해야 됩니다. 영생은 맛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추구하지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 안에서 우리는 더 큰, 더 수준 있고 더 질이 높은 그런 행복, 그런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변명거리에 불과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변명이죠. 예수님은 주 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가만히 앉아있어 갖고는 이루어지겠어요?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고난이라는 것은 이건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환난은 당연히 닥칩니다. 그렇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 바로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제가 어려운 질문 한번 또 드려볼까요? 저 사랑하세요? 웃고 맙니다. 안 해요.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사랑하면, 여기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랑하면 저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그러시네. 보세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얼마만큼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만큼 사랑했어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주님만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나에게 주님만큼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산다는 그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분이며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며 내 생각도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보초도 한 명 딱 두어가지고, 그죠? 나를 도와주는 천사도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실제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네가 그 일을 이룰 때 행복을 한번 느껴봐라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일 없는 사람이래요. 예? 이해가 돼요? 예. 일 없는 사람이 불행한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되고 허무죠. 갈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다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안 갑니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빈손으로 안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물을 하늘에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 그것이 쌓일 때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통장에 그 돈이 계속 쌓이는 걸 볼 때마다 히히 하는 것처럼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보는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예? 그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러죠? 환난 중에도 우리를 이겨나가십니다. 그 로마서 찾았으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자, 그래서 환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군사로 하나님이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그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고개를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주님은 더 우리를 단련시키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도 견디면서 우리를 정말 주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요, 잠깐 후면은 우리는 저 천국에 갑니다. 그렇잖아요? 저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 그게 진짜 행복인데 그 행복을 이 세상에서도 잠깐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 아이인데 어머니가 홀어머니세요. 어머니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서울에 있는 아주 S대에 합격을 해가지고 엄마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떡 그걸 송편 같은 걸 빚으려면 막 이렇게 찧어야 되잖아요. 막 찢고 송편을 빚고 그러면서 그 시장 옆에 한 구석에서 좌판에서 그 떡을 팔아요. 그래서 그 아들 그 뒷바라지를 하는데 그 엄마는 즐거운 거예요. 앞으로 그 엄마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살지만 이제 아들이 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게 되면은 이제는 이 고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 그것보다도 우리 아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아주 잘 내가 키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과 그런 어떤 소망 속에서 행복하게, 겉으로 사람이 볼 때는요 깨제제하니 떡이나 팔고 있지만은 그 엄마의 마음 속에는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어떤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희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소망은 그렇지 않아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소망 중에 우리가 역경 속에,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때론 아픔, 어떤 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 행복은 항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야 그거는 마귀가 자꾸 곁길로 나를 가지고 가려고 그러고 앞에 자꾸 장애물을 놓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 행복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랬던 헬렌 켈러, 참 행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행복이라는 건 뭐냐? 진정한 행복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가치 있는 일을 충실히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 속에서도 가치 있는 일, 정말 가치가 있는 그 일을 충실함으로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행복을 주셨는데 그 행복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역경 가운데에서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을 충실히 해갈 때 우리는 영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죠?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슬픔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주면서도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나의 불행은 너의 행복이다. 네가 이번 승진을 못해야 내가 승진하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잖아. 한 가족도 그렇잖아요. 한 가족에서 어느 한 구성원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어느 하나가 불행하면 모두가 불행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 자녀들도 형제 자매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행복은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의 수순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죄 때문에 울고 이 죄를 어떻게 좀 벗었으면, 저 천국에 어떻게 좀 가봤으면, 그리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할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신앙 때문에 욕먹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다시 간단하게 말해서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이 행복을 전해주는 그 전도를 하는 이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지금 많은 여기 지금 자매님들이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러니 주변으로부터 칭찬도 받습니다. 우리가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예요? 영생이로다.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복이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것은 영생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영생을 얻는 분들이 날마다 늘어가고 있잖아요. 저희들 날마다 상담이 끊이질 않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전국적으로 집회가 없는 주가 없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정말 그것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도 행복을 잘 몰랐어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선 행복의 기본 기초가 영생인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디도서 3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는, 영생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행위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100%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행복을 취할 때에는 이제 뭐냐?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의 의로 상을 받는다. 하나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이제 구원의 즐거움도 꺼지고 그냥 있는 그런 분들은 이 행복을 올바로 취하지 못해서 그래요. 올바로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말하는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이 그 무언가 하나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4바퀴 중에 한 바퀴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그 자리에 섭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잖아요? 이 4가지가 다 조화롭게 올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행복은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죠. 그렇지만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이 우리가 없으면 없는 거 다 하셔요. 우리가 돈이 너무 많으면 그 돈을 굴리고 관리하고 유지하느라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도 승하도다 그랬어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도 승하도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부와 물질, 그 돈에 대한 개념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뭐예요? 족한 줄 알라. 그게 원래 기본입니다. 그 기준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주셨어요. 보너스로 더 주시고. 그러니 그것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일명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를 쳐다보면 불행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초대교회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바라보세요. 극한 가난은 뭐냐? 때거리 걱정하는 것이 극한 가난입니다.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영보를 아주 풍부하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 겁니다. 목사님도 자주 그런 말씀을 하는데, 재물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재물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그 재물의 진정한 가치가 거기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큰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물려받았습니다. 평생 살면서 그냥 그 부동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죽고 나면은 그 부동산은 이제 자식한테 또 상속세 내고 물려받죠. 그러니까 그 큰 부동산이 결국은 평생 동안 뭐예요? 있으나 마나 세금만 계속 낸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재물의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무엇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가치 있는 그곳에 내가 가진 재물을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하면은 그게 행복입니다. 그것을 안 해본 사람은 그 행복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해본 사람은요, 그 행복과 그 기쁨과 또 그것에다가 주님이 더 주시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차없이 세계 선교를 하는데 작년 2017년에 140억이 들었습니다. 각이 개인한테 물어보세요. 140억 세계 선교하는데 돈이 들었는데 나는 140억 속에 내가 얼마나 보탰는가. 혹 내가 안 보탰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보탭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도 경험합니다. 말라기서에서는 11조 안 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해봐라. 한번 내가 더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그 말씀은 참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거지같이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아요. 우리 그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천지가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다 주시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정말 이 재물에 대해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그런다고 그러죠.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면 조금대로,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주는 대로 족한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지족하는 마음,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때는요 쫄쫄 굶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배가 부르고, 그래서 내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도다. 비결을 배웠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마약처럼 일시적인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어찌하여 악인이 잘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고 하나님 그럽니까? 그거 일시적인 것이야. 경각간에,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아느냐? 그들이 좀 이렇게 세력이 강하고 술을 누리고 정말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것 같은, 그건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지만은 영원한 것. 예수님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정말 줄이고 그러고 살았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구원받고 진정한 행복을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아주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우리의 인생을요, 이 세상의 종착점을 놓고 인생을 설계하지 말고 내 인생의 종착을 영원한 곳에, 저 천국에 나의 인생의 종착을 거기다 두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저 천국에서 누릴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은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네. 어쩌다 진짜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나가기 싫은 때도 있지요. 없어요? 글쎄요. 그러면 아주 신앙의 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일하시고 함께하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는다. 시편 65장 봅시다. 시편 65장 4절 보겠습니다. 시편 6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주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와 앉아 계시니까 불행하십니까? 근심 걱정 있었어도 다 사라지고, 그죠? 마음에 평강이 있고 평안하고 행복하십니다. 그잖아요. 84장 4절 봅시다. 8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 주님이 항상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바로 이 교회에 늘 몸담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모임에 나가고 계속 교제에 나가고 계속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느끼고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행복도 느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홀홀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계속 지켜보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내가 왜 이 꼴이냐, 이 꼴았더니 내가 이게 어떠냐, 나를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 점점 그 모래 그 구덩 속에 또는 늪 속에 빠지는 것처럼 계속 빠집니다. 거기서 훌훌 털고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 속 그걸 바라보는 그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처량한 신세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집에,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두 번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꾸 자기 걸로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없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에게 늘 이렇게 드리려고 주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복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노래도 그렇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 받지 못해도 그 받으려고 주는 것은 그 진정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못 받아도 상관없어.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디서든지 주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 주는 마음은 물론 주님한테 받은 거죠. 주님한테 너무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 있는 그 아량이, 그 도량이, 그 관용하는 그것이 훨씬 더 마음이 넓어집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불행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우선 내 자신부터 행복해야 됩니다. 그 행복은 즐거움과 기쁨 속에 있어요. 그 하박국 선지자는요, 없는 거 6개 있죠? 질침이 무무포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뭐더라? 밭식인데? 밭에 식물이 없고 외소우양,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죠? 여호와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의 근원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계속 두어야 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을 자꾸 흔들려요. 그 미국의 어떤 한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대요. 행복하고 싶어라. 그러나 그대를 행복하게 못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없네. 그거는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건 행복의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자기가 받은 그 행복을 함께 나누어 갖는 것이,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야 그 행복이 빛나는 거예요. 사해바다는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호수는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어요. 그러니 거기는 뭐 물고기가 막 살고 생명이 넘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분, 진짜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남을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를 준비할 때 벌써 마음은 행복하잖아요. 행복은 실로 주는 것입니다. 주는 거예요. 자기 걸로 그냥 오그러지지 말고, 그리고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건강해야 됩니다. 첫째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두 번째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세 번째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아무리 옆에서 뭐 해도요, 아프면요 짜증납니다. 그죠?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은요, 말이라도 이쁜 말이 안 나가요. 그죠? 갱년기 겪으시면서 많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고, 또 약도 드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요. 다윗은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압살롬한테 쫓겨갖고 진짜 뭐 굴 속에 여기 맨날 도망 다니면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럴 때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 건강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잠언 4장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가 이 육신도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됩니다. 올바로. 그래야 이 구원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에 이제 육체도 건강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도 재물도 벌어야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말씀 있죠? 그잖아요. 무의도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 선진국으로 갈수록 있잖아요. 이 부부가 같이 안 벌면 그 어떤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족한 거 다 알고 다 풍족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신명기 33장 11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우리가 손으로 일하면요, 우리 풍족해 됩니다. 그러잖아요. 게으른 자는 잠언에도 많이 나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고. 탕자가 이제 아버지 재산 다 까먹고 완전히 돼지치는 그 어떤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잖아요.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엄나무 그 열매 그 달짝지근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좀 껍질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좀 먹으려고 그 죽통, 그 여물통 그 속에 손을 넣어갖고 이렇게 쳐갖고 그 껍질 벗겨갖고 그 속에 지엄 열매를 먹는 거예요. 돼지는 탁 써, 내가 먹을 거 지가 다 먹는다고?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 아버지 집, 교회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교회를 떠난 이 탕자 돌아오니까 어째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 이거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그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그런 걸 바라보지 않고 바로 먼 훗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모든 걸 다 견디고 인내하며 연단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사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동행하는. 지난주 일요일 그 말씀 주제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가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물론 그때 함께 못 갔습니다. 또 주님은 함께 가는 것도 허락도 안 합니다. 그때는. 왜? 아직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로, 그 제자들의 죄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그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도 아직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을 때 그 성령은 이제 일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리셨을 때 교회 안에 그들은 이제 함께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함께 가자.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교회까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번 성도 교제의 밤, 우리 주제를 이미 정했는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갑니다. 그 함께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잡한 길입니다.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 나사로를 다시 깨우러 간다니 거기서 지금 뭐 얻어맞고 죽을 뻔했는데 또 거기 갑니까? 그런데 도마는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비장한 것입니다. 비장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그래야 견딥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큰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그러잖아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아.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 가셔도 난 괜찮아. 내일 불러 가셔도 난 괜찮아. 평안한 거예요. 뭐 죽을까봐 막 벌벌 떨고 그러지 않아요. 그 평안. 진짜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복,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또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길을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갈 때 그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매들을 통해서 더욱 행복이 번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택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두신 주님, 이 주님의 천국 복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골고루 전파되어 그 불길이 번지는 것과 같이 이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